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솔로몬 시대의 왕 되기를 노리고 있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권을 옮기기로 작정하셨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북쪽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을 지키는 하나님이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송아지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보통 백성을 제사장 삼아서 제사 흉내를 내게 합니다. 그때 오늘 1절에 남유다로부터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둔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외칩니다. 2절에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리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베델 제단에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는 일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수년 안에 있었던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로부터 약 305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예언대로 유다의 왕 요시야는 주전 622년경에 실제로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열왕기하 23장 15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단을 미워하셨고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징벌을 믿게 하기 위해 3절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까지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가 왕 앞에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벌의 뜻을 선포하는 것은 용기와 담력이 필요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설교의 1차적 목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성실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면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냉랭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임무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의 임무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와 믿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선지자가 밝히 외쳐 말함에도 불구하고 4절에 여로보암은 오히려 손을 펴서 선지자를 잡으라 명령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 현상, 손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왕이 자신의 손이 마른 것을 보고는 선지자에게 다시 성하게 기도해 달라 하자 선지자가 기도하고 다시 성함을 얻습니다. 이 정도면 여로보암이 당장 땅바닥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만도 한데, 구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7절에 일단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고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대답하지요. 8절,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이 정도 지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선지자의 신앙적 지조를 깨버린 한 늙은 선지자가 11절에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동조하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선지자요, 여로보암을 더욱 우상숭배의 늪에 빠뜨리는 선지자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왕의 선의도 거절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린 젊은 선지자를 뒤쫓아갑니다. 쫓아가보니 14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힘, 위엄, 장수 등을 상징하는데 보통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요, 공개된 장소요,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젊은 선지자가 하필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여로보암의 단을 저주하고 쉬었다 가라는 것을 무시하고 바로 길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서 쉰다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늙은 선지자가 다가와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천사가 왜 늙은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시고 젊은 선지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실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늘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의 길을 당사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3자에게 말씀하실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일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가 잘 쓰는 전도 방법 중에 제가 기도하는데 당신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꼬시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의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쩜 이렇게도 사단 마귀 속이는 자의 수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도 똑같은지, 그 똑같은 속임에 어쩜 이렇게도 사람들은 똑같이 속아 넘어가는지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들려오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인지 듣지 말아야 할 메시지인지 성경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분별하여 듣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속이는 자 사단 마귀에 속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를 속이는 자 사단 마귀에게 속을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적 우월감을 부추기는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